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져두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혜와 지혜를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너희 마음에 기도하사 그의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루어지며 성당에서 그 교회의 영광이 풍성하니 보이시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도 알게 하시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자신을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를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권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밀에 피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물을 삼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생명이 소중한 것이라면 틀림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장 소중한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여기 죽은 사람 없죠? 여기 죽은 사람 없죠? 살아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 기회입니다. 절대적 기회. 아무리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 자체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2025년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관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진실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사랑이 왜 예수 사랑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물론 이것은 교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말할 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건 교파입니다.
교회는 뭔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연설을 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가 뭐야?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대. 그래 교회 건물을 사셨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건물 아니에요. 이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모든 멸망과 죄악과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의 값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거의 마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정한 교회는 목사의 것, 교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돈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권력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조직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기관이며,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에요. 자, 교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알면 교회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개인의 것, 어떤 재단의 것, 어떤 종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것,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에 가서 생각해 볼 때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됐지? 교인이 됐지? 언제부터 됐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2살에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벌써 거의 72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12살에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라고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틀린 것입니다. 자, 이걸 알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성경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
창세 전에 알고 계셨다. 창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낸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역사는 깊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는 1장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냥 뭐 사람들 조직해가지고 우시아우시아 뭐 해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금만 빗들어 나가도 미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오래전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총명과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마음을 두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종이 아니라 신분꾼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늘에 속한 일이요 신비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볼 때 심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더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자랑거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몰라요. 이런 말을 읽을 때 우리는 기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이 만일 누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내가 지은 별을 봐라, 태양을 봐라, 지구의 아름다움을 봐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전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봐라, 대한민국 대전 직활시 거기에 이 사람들이 내 영광이란다.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어. 남들이 나를 그렇게 칭찬하면 참 당신은 훌륭한 분이에요. 당신은 본받을 분이에요. 당신은 정말 존경받을 분이에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내가 나를 생각해도 좀 창피한데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세상을 만드신 일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면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세상에 와서 사람과 같이 사셨고 그 지루하고 힘든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런 식으로 창조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훈장이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고 하나님의 멸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와 저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라. 나는 누굴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셔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로마서 15, 1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네 형제를 실족하게 말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과 똑같이 옆에 계시는 분, 앞에 뒤에 앉으신 분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값을 매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값을 주고 자기 생명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은 값으로 하나님이 사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자연인들이 많이 모여서 조직을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교회를 세우신 것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버리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비유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머리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머리 없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손이 없는 분은 보았어요. 다리 없는 분도 보았어요. 그러나 머리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머리는 뭐냐? 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은 몸의 머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손발이 움직일까요? 뇌가 명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가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는, 머리 되시는 분은,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럼 우리 몸이 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지. 뇌가 명령해도, 머리가 명령해도 손발이 제 마음대로 놀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관계, 생명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은 평생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사랑을 하는 것이냐?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곧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면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옥계 침례교를 사랑하십니까? 옥계 침례교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옥계 침례교 교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하여 죽여 주셔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가문이 좋아서, 내가 막 성격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언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시죠? 무조건한 사랑. 무조건한 사랑. 이유가 없어.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이유가 없는 사랑이야. 아니 나는 못하겠는데요.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믿으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하게 하셔요.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야, 성경대로 어떻게 사냐? 인간인데 성경대로 살면 안 돼. 살 수가 없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너희들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주 단수 높은 모략이야. 높은 표준을 세워가지고 다 거기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다 죄인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냥 적당히 하면 돼. 많은 분들이 그러네, 과연 그러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의하면 이건 뭐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과 고통을 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만 계신다. 이런 말씀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설교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교인 떨어질까 무서워서 아이고 그러면 그 사람 목사 그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목사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사시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고 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없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이러고 했습니다. 맞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전부가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둘째도 그러하니 순서가 두 번째일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둘째도 그러하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거기서 신앙과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최초로 예배할 때 셋이라고 하는 그 아담의 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 에노스가 뭐냐? 에노스라는 말은 깨어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번역하면 뜻이 길죠.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리 와,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연약한 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죽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무슨 뭐 체념시켜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까지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줬는데 그건 사랑도 아니래. 성경에 말하기를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야.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나도 못해요. 곽철종 목사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저는 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명예를 그냥 짓밟고 세상에 못된 놈으로 만들어 놓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였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죽이는 꿈을 꾸고 맨날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가 옥계동 오기 전에 말이에요. 맨날 그놈 죽여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죽은 놈 살려놨더니 오히려 나를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심장병에 걸려서 소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어요. 그걸 아내와 가족들에게 숨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가만히 벽 기대서 일어나가지고 식구들 보내는 앉지를 않았어. 왜? 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미움이 막 이놈 죽여버려야겠다. 그래 6개월이 지나서 내가 더워요 죽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충남대학 그 의사가 나를 보더니 아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이야. 아 선생님 이 심전도 기계 믿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원조로 받은 건데 너무 오래돼서 아주 성능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32살 때인가 그랬는데 죽는구나. 그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나는 죽는구나. 보면 가족들 몰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죽는구나. 그러나 역시 기도는 안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새똥 빠진 생각이 드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한 친구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죽여버리고 싶어. 맨날 죽이고 싶다고 그랬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진짜 흘렸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이셨는데 나에게 주가 어렵지 형편이 어려워서 내 이름을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한 그 형제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울고불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즉시 제 심장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옥계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기 와서도 저 주택에 올라가는 거 3번 쉬었어요. 지금도 그때도 그래서 입술이 32살, 33살 먹은 데가 입술이 새카맸어요. 이렇게 입술이 심장병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순간 저를 치료해 주셨다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5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때부터 아무도 미워할 수 없게 됐어요. 미워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대신에 죽은 사람이야. 너를 위해 죽었듯이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네가 미워할 권리가 있어? 미워할 자격이 있어? 뭘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경험하고 나면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먼저 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옥계침례교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성품이 다르다고 하여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오직 나를 주님에게 드리시면, 주님의 나를 사용하시면, 주님의 나를 다스리시면 얼마든지. 손양한 목사님 아시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게 기독교 신앙. 지금 누가 미워서 죽겠습니까? 힘듭니까? 불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대신해 주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평생 동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맡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다 하는데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사시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기도합시다.